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찬송, 또 기도, 또 헌금,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오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들으시면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왜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내가 잊어버렸던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이 사람의 예배의 특징, 이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그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건의 태도의 표현이고,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의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10중 8구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따로 서서 기도해도 무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 몇 주 전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또 일반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율법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또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유전까지도, 전통까지도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1세기 말에 유다 백성들이 한 6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 6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의 엘리트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수의 구별되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시대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또 대다수의 이 유다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일단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토색, 남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 또 불의한 사람, 또 간음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여기 따로라고 하는 표현도요, 프로스헤아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이셀프, 제기대명사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혼잣말로 보란 듯이,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남이 보란 듯이, 또 그 기도도 혼잣말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내용도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덧붙이죠.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여기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그런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1년에 한 번,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금식하도록 허용하셨지만 모든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욤키푸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제물에 전가를 하고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날이죠. 그 날에만 아침부터 그날 온종일 그들이 금식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주로 월요일과 또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대요. 이게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것의 11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번 수입에만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득의 11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를 샀을 때 그 판매한 사람이 11조를 낼지 안 낼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한 비용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 그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오늘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위에 위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오늘 2절 두 구절로 이루어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우리 개역개정에는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총 5번 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탐욕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혹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건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또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 신앙의 열심이 쌓여지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쌓아온 그 열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새벽마다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 오셨는데 자기는 평생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 목사님 좀 기도 열쇠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지 나중에 의자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 콧물로 다 범벅이 돼서 이렇게 앉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은 그것이 자기의 뭐 본인이 직접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도하시면서 자꾸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기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가끔 아파서 이렇게 못 오시거나 하게 되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빠지신다고. 또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토색도 안 하고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그 유튜브로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온라인으로 듣고 또 수육 세소 성자 예배 온라인으로 다 듣고 안녕들 하십니까 다 듣고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거의 53년 동안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모든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것일까요? 이게 물론 너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서 혹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 높아진 교만한 마음의 예배를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에서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상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율법의 원리, 율법이 이야기하는 근본 원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율법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큰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중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있나요? 세리와 비교하고 죄인과 비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안의 그 관계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이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마음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금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셨던,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믿음, 의롭다고 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도 서서 기도하고 있지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른, 어떤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 지성소 가까이 그 안뜰에 들어가서 예배했을 거고요, 세리는 죄인이라서 바깥들에 서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세리는 보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부패해서, 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가득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자기 나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무엇과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딱 이 다섯 구절 한 문장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자기가 설 수 없음을, 살 수 없음을,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가장 큰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팔복이 등장하죠.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첫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은 영혼, 마음,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극빈하다, 거지가 되었다, 완전히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마음은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율법과 그 모든 것을 지켰던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시면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에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가 도망하듯 쫓겨나와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모세의 장인의 양을 치며 그가 지내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듣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고백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출애굽시켜주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신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럼 다윗은 또한 어땠을까요? 다윗의 생애에 우리 다윗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영웅과 같은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자기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노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그 연약함과 약한 모습들이 보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용맹, 영웅 이런 게 아니죠.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니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도 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것, 상한 마음,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네요. 왜냐하면 세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죄 있는 모습 그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분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의 삶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예배, 겸손한 예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이제 말씀 맺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예배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완전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자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오늘 네 예배는 안 돼. 너 예배 어떻게 드리나 내가 볼 거야. 이게 팔짱 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누구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받아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집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요.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계속해서 기다리시잖아요. 그가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돼지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그 아버지의 동들과 함께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돌아오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 그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돌아오고 있는 아버지,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그 마음이 보이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